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를 책망하세요. 그 내용은 출애굽 사건과 제사장 제도를 친히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정당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이 아마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이걸 직접 들은 사람들은 목소리 송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창조주시고 그분의 우리 구원자시잖아요. 죽이길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죽이진 않으시죠. 우리들에게 베푼 것들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엘리 집안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에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 있잖아요. 그중 제사장들의 몫을 꼭 따로 떼었어요. 그걸 화제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성직만을 감당한 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제사 지내는 일에만 전념을 다하라. 그래서 다도 구별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29절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게 핵심이죠. 먼저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다 그랬어요. 즉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임의로 취하였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좋은 건 하나님께 안 바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도 엘리까지 함께 책망하니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잘못이 크다. 이걸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잘못은 뭡니까? 성소를 관리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감수해야 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 또한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엘리의 책임을 추궁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엘리는 아들들에게 제대로 타일르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교육시키지도 못했다는 그 장면이죠. 그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가정이 예를 들어서 대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있어. 그럼 부모들에게도 효도해야 되고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겠죠. 그걸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 어느 쪽을 더 중히 여겨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어떤 집은 보면 부모는 소홀히 여겨. 그 아이들만 중하게 여겨.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보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다 같이 자란 자리들이 잘 돼요. 예의도 바르고 성품도 바르고 사랑도 많이 받고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사랑하는 건요 자식 사랑하는 거랑 틀리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배우는 거죠. 부모님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녀다. 이게 질서, 이게 위계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도 바르게 된다. 부모를 경히 여기면서 자녀를 중요하게 여긴 게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만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자녀 망치는 길이죠. 그 어른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성품이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것도 잘 못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이 되고 가정을 위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내가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여겨야 되죠. 지금 엘리가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이걸 정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냐, 내 자식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자녀의 일이 먼저냐.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시간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 위하느라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중한 예식과 제사의식에 대해서까지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생각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잘못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 하나만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무도 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 진학이 가까워졌어요. 근데 꼭 주일하고 행사가 겹치잖아요. 미국은 더 그러죠. 모든 중요 행사가 다 주일 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학교 행사를 가야 돼요.
그 선택이에요. 가게를 나가야 돼요. 교회를 나가야 돼요. 이게 어려우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가운데 지금은 어느 때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자식은 가고 싶어 한다는데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 배울 게 없는 부모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는, 지키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날은 가고 이런 날은 안 가고, 날 흐리면 안 가고, 날 좋으면 뭐 놀러 나가고, 친구가 부르면 또 놀러 나가고, 아무도 만나주는 사람 없으면 불이 푹 찍어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꾸벅꾸벅 졸기나. 이러면 이 뭐예요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인생을 가늠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칠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라. 이게 절대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가르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이걸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권면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의 신앙과 엘리의 신앙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아무것도 아닌 여인 같지만, 평범한 여인 같지만 그 신앙의 깊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뭘 합니까? 한 자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신앙으로 양육한 한나는 결과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혼자 사랑한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방관하고 풀어놓은 엘리 제사장은 지금 공범으로 정죄받으면서 집안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줄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더 큰 잘못이죠. 본인과의 관계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한나는 불의하고 악한 세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그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사무엘을 길러낸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반면에 엘리의 불의에 대한 불감증,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과가 너무 틀리게 됐죠. 3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인과응보죠.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을 구별하여 축복하셨잖아요. 영영이 제사장 직무를 맡도록 하셨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1차적으로 아론 자손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장차 폐직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직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께 그 위치가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한마디 말 던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이걸 시사하는 그런 장면이죠.
인간이 세운 직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그게 중요한 거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콜링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위대하게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하고 자기 부정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지극히 합리적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인간은 자기 이름과 명예와 성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최대의 유일한 소망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 우선으로 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녀 교육인 거예요. 그것이 또한 나를 위한 길도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길도 함께 된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섬기길 기대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기대가 어긋날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예배의 삶을 살도록 다시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 집안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그분을 섬기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일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얼마나 여러 차례 훈계를 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죠. 누구의 집안, 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만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항상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 잊지 말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 우선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지금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모든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수한 자들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할 것을 알리고 또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